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이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연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계수와 민수기에서 2차 인구 계수의 가장 큰 목적의 차이는 땅을 분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분배받을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는데 자, 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슬로브앗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들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2차 계수 이후 27장 시작도 그렇고요. 이 민수기 신세대의 결론도 그렇고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슬로브앗 딸들의 이름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슬로브앗 딸들처럼 살면 이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그 땅을 분배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슬로브앗 딸들은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 자, 비교해 보기 위해서 9세대의 광야의 모습과 잠시 비교해 보면 슬로브앗 딸들은 이게 다르구나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세대도 그렇고요. 신세대도 그렇고요. 광야에 있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둘 다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결핍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이 9세대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먼저 광야에서 9세대의 삶의 태도입니다. 제가 몇 가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9세대의 삶의 태도에서 중요한 말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배워왔는데 그들 안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나로 충분한 은총을 주셨는데 마음속에 9세대는요 탐욕을 품고 더 좋은 것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광야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또 살펴보면 민수기 14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탐욕을 품으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모세에게 찾아와 회막 앞에 찾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이유가 마음속에 탐욕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냐면 민수기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도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원망하며 우리 가나안 땅 가지 않겠다. 그게 9세대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항상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뿐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멜도 없도다. 끊임없이 광야에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나쁜 곳이다. 우리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 이것이 광야에서 9세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계수가 되고 신세대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9세대는 먹을 거 마실 거 가지고 없다고 부정했는데 원망했는데 사실은 이 신세대는 없는 것이 더 컸습니다.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자, 이들에게 뭐가 없었죠? 아버지도 없고요, 아들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탐욕하며 원망하며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없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 것과 없는 것과 뭐가 더 큰 결핍입니까? 이 광야 세대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 결핍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그 결핍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사장 모세와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펼쳐놓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9세대는요, 없을 때 원망하고 탐욕 부리고 가나안 땅을 비판하며 가나안 땅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 슬로보와 딸들은 정중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9세대는 원망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던 슬로보아들은 정중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원하는 것을 달라고 원망하고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가고 싶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을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사연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기업을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형제의 친척에게 줄 것이요, 그의 기업을 그 슬로보와 딸들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도 주어 반드시 내가 약속한 거 다 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탐욕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정말 믿기에,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오늘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 그 사연을 오늘 하나님은 오늘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어 받게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